저희가 네 번째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제 여러분한테 2024년은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먼 걸음으로 또 바쁜 걸음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의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기쁘고 힘들고 고단하고 바쁘셨을 텐데 모든 삶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위해서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길어서 어려우신가요? 짧게 해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광고인데요. 비전 공간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우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그래서 비전 공간 매입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 이전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예배드릴 공간은 우선 메디피아 6층에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입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동방프라자 4층이 저희가 매입한 예배 공간입니다. 또 비전 공간을 저렇게 매입했는데요. 저희가 드론이 있어서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요. 사람이 손수 어딘가 높이 올라가서 목사님이 가서 찍으셨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서. 너무 잘 찍으셨죠? 이마트 옥상에서 찍으면 이렇게 잘 보이죠? 저기에서 저희가 예배드리게 됩니다. 순서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요.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날 성탄 감사 예배 오전 11시에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중에 금요일날은 송년 모임으로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별도로 또 영화 어떤 것을 볼 건지 오후에 잠깐 같이 얘기 나누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당연히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주중에 화요일날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자들 시간마다 잘 기억하셔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대표기도 참여 희망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개별적으로 안내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도 저희들 구입 희망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벌써 신청을 개별적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깜빡하셨다면 신청 주시면 함께
1년 구독할 때 정기 구독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구약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림절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림절의 말씀들을 조금씩 혼자 스스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성경을 보다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그냥 저희 성경으로 읽어보면 되게 딱딱하고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고 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강한 팔로 권능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계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없이
돌리세.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찬양할 줄 믿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아기 예수님의 것을 아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날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꿇어 경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의 심령과 나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도 동행해 주신 주님,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나온 시간을 통해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가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의 삶이 평강과 기쁨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성도의 아픔을 귀 기울이는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따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병이어 교회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이전 문제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온 성도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간구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급하는 학생들, 새롭게 또 진학하는 학생들, 각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년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늘 강건하게 하시며 사모님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애쓰는 사모님께서도 날마다 평탄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변화되며 결단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 한 절 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합독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라. 아멘. 드린 예물을 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 거리에서도 그리고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정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주님 존전에 나와 싸우니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상처와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게 하시고 샘솟는 샘물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공동체가 성교하고 구제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기쁨되는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히트 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주일. 네. 수지 큐 뭐 이래가지고 또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코미디언 이주일 이렇게 쳤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이주일.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이분이 처음에 연애 활동을 할 때는 정말 못생겼어요. 초기에는 일할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못생기니까 TV에서 무대에서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리역 부근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을 때 이리역을 지나가던 다이너마이트를 실었던 기차가 폭발이 되면서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커다란 일이 있었어요. 그 여파 때문에 극장이 무너지고 흙더미에 하춘아 씨가 깔려있는 것을 이주일 씨가 들춰내고 병원에 가면서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 다음부터 이 하춘아 씨가 무대 설 때마다 사회를 시키고 본격적으로 연애 활동을 하게 되고 코미디를 하게 된 거예요. 못생겼지만 그 못생긴 게 히트쳤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말도 어눌해요. 그 어눌한 말로 국회의원도 되고 이주일에 쇼 이래가지고 토크쇼에 처음 출마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겁쟁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주일 씨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좀 어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는 어느 정도만큼이나 겁장이었냐면 밥 한 끼를 이렇게 지어서 먹는데요.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거든요. 이 밥 한 끼를 지어 먹는데 이게 연기가 날까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그 먹을 것을 빼앗아 갈까봐 겁을 먹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밀을 까부르고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네요. 5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당시 미디안이란 민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7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메뚜기 떼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땅에서 뭐 소와 양과 염소는 말할 것도 없고, 해마다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도 이 결실을 할 때쯤이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지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전에는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6장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사사를 먼저 보내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선지자를 보내요. 8절, 9절, 1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먼저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사사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또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세요.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 시험과 위기만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위기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지만 사사를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시브리서 12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가난 손과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시험에서 1등하는 학생도요,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아요, 시험이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약간 좀 도로내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좋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라감과 성숙함과 거룩을 가지도록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난과 시험을 만나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위기가 하나님이 무슨 뜻과 교회 가운데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가 그런 가운데 더 복되게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깨달은 후에 돌이키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그 시점에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보내시는데요, 그런데 좀 달라요. 사사가 되면 장군을 보내주든지 드보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이번도 좀 다르시네요. 어떻게 달라요? 큰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 사사로 보내주시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어눌하고 바보 같은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 그는 큰 겁쟁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잘 보세요. 12절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세요. 우리는 기드온을 알아요. 그는 큰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겁쟁이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기드온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마지막도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큰 용사여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네가 미디안 백성들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그들을 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겁 많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겁쟁이를 불러서 용사가 되게 하시는. 안타까운 것은 그는 겁쟁이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기드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게 나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해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하고 7년 동안 가진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는 누굴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민족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가끔씩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맞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어디 계세요 지금?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일 뿐만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래. 응?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에다가 믿음도 부족한 데다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큰 용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위대한 군사들을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안 보잘것 없어요. 뭐 볼 게 있다고 나를 부르세요. 내가 나보고 어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상당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5절의 기드온의 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는 기드온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룬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기드온이 고백한 것처럼 기드온은 할 수 없어요. 기드온은 작은 자이고 기드온의 지파와 그리고 가족은 혈연지연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수인 가족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지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룬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역설적으로
기도원의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한 게 아니라 기도원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원의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점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관점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바꾸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을 연약하고 부족한 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세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원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을,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 바알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물리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부정한 것과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기 전에 그들 중에 있는 적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주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뚜렷하고 가시적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바로 옆에 두고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원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기도원이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6장에 보면요, 양털 시험이 쭉 이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9절만 보죠. 39절, 40절 같이 합독할게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나오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이전에 한 번 더 시험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겁장이를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는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미디안 군단을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부정적이고 미온적인 그에게 다시 한번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미디안이 그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정하지 못해요.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적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의심이 든 거예요. 양털이 말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는 다시 한번 양털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하는 것을 기도원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도원이 지금 2번씩이나 시험하고. 왜냐하면 확신이 안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의 양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기도원이 양털로 시험하는 것까지, 그 2번째까지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는데 양털만 마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웃는 분들은 저 못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웃는 분들은 저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저 같으면 말아버려라 그러고는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동참시키시고,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와 함께 큰 용사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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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7장인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하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기를 바로 하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라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여 합독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돛 닷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제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치는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좀 달라요. 세상의 사고방식은요,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 많이 가진 자가 승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줄여요. 미디안을 치기 위해 군사를 모아봤더니 32,000명 정도가 12지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은 지금 한 10에서 20만 정도가 이스라엘을 쳐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쪽수로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점점점 숫자를 줄여가시는 거예요.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까지 줄여요.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맞선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300이라고 하는 작은 수를 들어서 강한 적을 치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기드온을, 겁쟁이 기드온을 들어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들을 쳐서 멸하시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설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역설을 경험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흔적들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적다고, 부족하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역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실 때 숫자를 줄여가는 과정들을 기드온이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왜 이러실까 궁금할 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먼저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자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알면 주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비결이 신비를 깨닫게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약하다고 하면 포기하지만 주저앉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린 약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요.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는 우린 약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바꾸시고 아내도 바꾸시고 자녀도 바꾸고 우리가 만나는 환경들을 바꾸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오늘 기드온 겁장인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그를 들어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에서는 그 약함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약함의 모습이, 약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세상은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힘 없는 사람들이 달려 죽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는 역설의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없이 약해.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약해요. 가진 게 뭐 우리 있겠어요? 여러분밖에 내 가진 게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을, 역사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분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세요. 주의 백성이 되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항상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기도원처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기도원은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만 큰 겁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큰 겁장이었고 어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힘도 없고 그 집안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참 우리가 볼 때도 참 이렇게 답답할까 싶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부정적인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시고 하셨는데도 그래도 믿지 못하는가? 그럴 정도로. 그런데 돌아보면 그 기드온은 남이 아니라 나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큰 용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볼 때 참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고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죠.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능력은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한숨과 탄식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들을 패하시고 그 교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시간 함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 역사 마음 가운데 세우고 주님을 따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한계에 부닥치고 무너지고 깨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갑자기 용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역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의 종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큰 겁장이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동참시키시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 같은 겁장이 어물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의 사역을 맡기신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에 붙잡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역설적인 기적을 이루는 삶 가운데 동참하고 동역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겁장이지만 약하지만 그 약함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 있는 선한 역사를 펼치는 주의 종들 되기로 결단하고 주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